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정말 다윗 왕 시대처럼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면서 나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교육부 장관 이렇게 다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 반이 지나고 나자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3일 후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한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이 참 당황스럽고 그 마음이 방황스럽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아침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시 만나주셔서 제 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제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방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위대한 제자들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우리는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잡아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황스럽고 방황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절부절하니까, 마음이 심란하니까, 마음이 정말 싱숭생숭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참 힘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기잡이였습니다. 아이 힘들어,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면서 고기 잡으면서 마음 좀 한번 다스리자.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미용실이나 가자. 촥 머리 친다든지, 아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뭐 남자분들은 또 에이 한번 치러 가자. 뭐 이런 데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동자였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니까.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다 혼란스럽고 방황스럽고 정말 이 마음이 싱숭생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디베레 호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베레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도 얘기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혔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밤새 갈릴리 호숫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렸는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렸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가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끌어올렸는데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빈 그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빈 그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내가 문제는 예수님 없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했는데 빈 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수고는 빈 그물인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렛츠고 지저스, 렛츠고 홀리 스피릿, 예수님 함께 갑시다. 예수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우리의 빈 그물이 풍성한 그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양들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양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양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양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 필요 없어, 내가 목자야. 받아보면 빈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무가 있죠. 딱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던져버리십시오.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되는 거죠. 마르게 되면 그 가지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땔감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무로부터 양분이 나오는 것이고, 나무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나무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빈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만나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어요. 밤새 빈 그물을 던졌습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 그 해변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쳐다보고 있었어요?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잘한다, 한번 잘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것들이 나 만나자고 했더니 나는 안 기다리고 그물이나 던지고 있어.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제자들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인생이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방황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바 몰라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너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지시하시고 이것을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뭘 보고 있었어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습니까? 자꾸 빈 그물만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제자들 어떤 말이 들었겠습니까? 이름의 그물이 안 좋은가? 빈 그물을 바라, 오늘 갈릴리 바다가 안 좋은가 봐. 빈 그물 봐, 오늘 이 고기들이 정신이 나갔나 봐. 막 이러면서 아, 오늘 배가 나쁜 것 같아. 아니야, 네가 오늘 잘못하니까 그래. 네가 똑바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빈 그물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것저것 다 원망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인생이 빈 그물만 바라봐요.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그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빈 그물이 된 것은 너 때문이야. 이 빈 그물이 된 것은 너 때문이야. 이 빈 그물이 된 것은 너 때문이야. 이 빈 그물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빈 그물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더 예수를 찾아야 돼요. 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예배 빠지려고. 기도 안 하려고. 말씀 안 읽어요. 말씀하고 담 쌓아요.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해야만이 예수님이 빈 그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봤어요? 프로 봤습니까? 한 분이 나왔는데 11년간 로또를 사서 로또. 로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 역전. 로또. 그러니까 인생이 역전될 줄 알고 로또를 11년간 샀는데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산 로또가 얼마냐? 2억 5,143만 5천 원. 미쳤지. 근데 당첨금은 얼마? 270만 원. 아, 미쳤어 아주. 11년간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대박을 꿈꾸면서 로또를 샀는데 쪽박 찬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자식들하고 불화가 생겼대요. 아버지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 돈대로 날려가지고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대박이 아니라 인생 쪽박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로또 그걸 막 방에 펴놨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방바닥에 막 널브러져 가지고 2억 5,143만 5천 원. 아주 이제는 로또를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TV에 연락을 해서 아예 방송까지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로또를 스톱하겠다.
그리고 자식과도 화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11년 만에 로또를 스톱하겠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바라보니까 인생이 쪽박이 됩니다. 대박 인생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캠브리지 한인교회 사역할 때 김현식이라는 형제, 그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캠브리지 대학을 마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박사 과정을 해야 될지, 한국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군대를 가야 될지, 이거 가지고요 막 이 형제가 막 굉장히 진로를 놓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근데 하루는 이 청년들이 큐티하면서 담당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내 진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가 이 진로 문제 때문에 방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박사학위도 아니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진로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군대 문제도 아니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이 뭐예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져. 그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주여 우리 현식이 믿음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형제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삼성에 취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취직되니까 그게 이제 군 관련 업체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군대 면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지 이 형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너 장학금 보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해라. 그럼 우리 회사가 네 장학금을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학에 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대학에서 너는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3종 세트로 하나님 다 해결을 한 방에. 더블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수를 바라봤더니. 우리 너무 계산 많이 해요. 야, 하나님은 두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내가 일단은 먹고 살려면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뭐 급하면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예수님 잡고 하나님 잡고. 그러면은요 어디 한번 해봐라. 주님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인데,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자꾸 이게 그물이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더블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먼저다. 예수가 먼저다. 예수가 먼저다. 예수가 먼저다.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더블의 축복 받으세요. 더블의 축복 받으세요. 더블의 축복을 받으세요. 3종 세트의 축복을 받으세요.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이런 간증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누구는 그런 간증이, 현식이는 이런 간증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이 없어요?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빈 그물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그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으시되 그들을 오른편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입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딱 볼 때 저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나? 여보시오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고기 사러 왔나 보다. 아침에 아침 만들려고 어떤 분이 고기 사러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기 잡은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고기 팔 거 없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해변에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그물 던졌는데 빈 그물에서 잡지 못해. 근데 해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야? 한번 던져볼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말씀대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해도 빈 그물이었는데 그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 책임지시느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죽기까지 책임집니다. 주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를 주님은 그 사람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 말씀 드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이 있다가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큐티하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다시 듣고 순종하면 하다면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주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 전하는 종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내리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요셉아 졸지 말고 날 쳐다봐. 날 쳐다봐. 요셉아 날 쳐다봐. 요셉이 날 쳐다봐. 밑에 쳐다보지 말고 이 종을 쳐다봐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큰 축복 주셨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몇 마리? 1, 5, 3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거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많이 잡히게 하셨고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았어도 그물이 한순간에 확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축복 이룬 성공 다 낮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풍성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표 그물의 특징입니다. 그물도 싼 중국산 쓰면 안 돼요. 예수표 그물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표 그물이 무엇이냐? 메이드 인 예수표 그물이 무엇이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물이며 찢어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주신 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어제 받은 축복, 오늘 받은 축복, 내일 받은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축복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축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갈수록 3 넘어 3입니까?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순종하면서 새로운 기적,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깜짝 놀랐죠. 밤새 수고해도 빈 그물이었는데 저 해변에 서신 분이 누구길래 그분의 말씀 듣고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누구냐 봤더니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딱 보니까 딱 예수, 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하여간 베드로의 이 승질머리는 하여튼,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그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그냥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헤엄치며 갔을까요? 베드로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적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 그때도 똑같은 기적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때의 경험이 다시 한번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뭐가 일어났느냐? 뜨거운 열정이 다시 솟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 가슴이 뜨거워서 멈출 수가 없는 걸, 그래서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풍덩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헤엄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첫은혜, 첫열정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았던 그때, 아멘. 은혜 받았던 그때, 아멘. 불같은 불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 주님의 은혜 감당 못해서 정말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정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때 추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는 그랬지 이러면서 그걸 묻어두면 베드로가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니까 주님 앞에 헤엄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련도 어려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문제는요 작아 보여요. 은혜가 충만할 때 문제는 작아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열정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문제는 조그맣게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바닥, 열정이 바닥, 사랑이 바닥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문제도 큰 문제처럼. 아, 옛날에는 이거 넉넉히 이겼는데 왜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지? 문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의 문제, 은혜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계획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빈 그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다시 제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0절 시작. 다른 제 아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몰아가지고 육지에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요,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떡을 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하십니다. 아침 준비. 여러분 숯불 피울 때 어떻게 막 옛날에 여러분 아궁이 떼보셨잖아요. 숯불 피려면 막 후 불어야 되고 막 불이 이렇게 활활 타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막 연기도 나고 막 맵기도 하고 생선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뭐 이 이 빵 만들려면 반죽해야 되고 막 이러려면 얼마나 이 수고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수고를 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뭐 불 촥, 뭐 생선 촥, 뭐 떡 촥 하면 뭐 그래도 뭐 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이 아침 준비할 때 이 아줌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12절에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와서 뭐 하라고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 아침 먹어.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선뜻 올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숯불 앞에서 특별히 불 쬐 때 그냥 그 계집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그럴 때 모른다고 했는데 그 숯불 딱 모르는 순간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막 그거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막 쟤들이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들어와 아침 먹어. 밥 먹어. 들어와 베드로 밥 먹어. 제자들 와서 밥 먹어. 안 오니까 어떻게 해? 떡 가져다 주고 안 오니까 예수님이 생선 주고 먹어. 사실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 진짜 내가 너 진짜 너 수제자냐 수제비냐 너 수제자잖아 뭐 수제자 이 숫제자 아니냐 숫제자 너 내가 분명히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뭐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 죽을지언정 뭐 부인하지 않는다고 너 나 잡혀갈 때 뒤쫓아왔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뭐 3번째 부인할 때는 나한테 욕까지 하면서 부인해 너 그때 나하고 눈 딱 마주쳤지 응?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마주쳤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때 다 울었지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잖아 나 그때 당모가지 비틀고 싶었어 응?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꼭 참으시고 밥 먹어 그리고 생선 주시면서 먹어. 그리고 이제 이 떡 주시면서 먹어. 그때 예수님의 속마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야 이것들이 뭐 3년 만을 키웠더니 다 도망가 버려. 자 모두 해변에 지침 좌로 지침 우로 지침 앞으로 뒤로 이러고 싶었지만 꾹 참으시고 밥 먹어. 생선 먹어. 밥 먹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머니같이 참 이 모습이 어머니 같은 모습 아니에요. 자식들이 속을 새겨도 어머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와 밥 먹어 그리고 자빠져 자 이러는 어머니의 그 사랑. 제 아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제 아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하거든요. 정말 제 아들의 마음이 방황스럽거든요. 지금 밤새 또 이 물고기 잡아서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 이런 제 아들한테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해줘. 책망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주시면서 밥을 먹이시고 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다. 왜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뭐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그러니까 숯불 앞에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긍정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치유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사명 주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다 마찬가지. 사람은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격려해 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 격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 예수님의 격려는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큐티 본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달려가서 위로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달려가서 위로받으라. 예수님께 달려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기 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힘나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커피 한 잔 들고 주님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놓고 성경 읽고,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 은혜가 되네.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출근하고,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출근하다 보면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위로해 주시고, 이 왼수, 우리 앞에 왼수가 많지만 또 말씀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의 힘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또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또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을 막 뒤집고 막 흔들고 막 너 맨날 쌈밖에 안 일어나요. 사람은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도 줄 수가 없어요. 좀 도우면 되겠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는 분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마음 알아요? 다은이가 알아? 나 편히 알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잘하시는 분한테 가야죠. 나를 잘하는 분한테, 나를 잘하는 분한테,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한테, 그리고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한테, 그분한테 가야죠. 누가 나를 알겠어요? 누가 내 인생을 알겠어요? 누가 나의 문제를 알겠어요? 말도 못해요. 말은 못하고 화만 내고, 말은 못하고 신경질만 내고.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못 받아줘요. 사람은 받아줄 수도 없어요. 듣는 사람이 더 피곤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중에 유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교회의 고난과 부흥에 관한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중국교회의 고난과 부흥에 관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근데 중국교회가 공산당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랬는데 지금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그 엄청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특별히 가정교회들. 중국은요 3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3자교회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교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자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정부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면 교회는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3자교회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시에 안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1년, 2년, 3년, 지도자들은 10년, 20년, 어떤 지도자들은 무기징역.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중국교회 지도자 중에 유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20년을 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는데 감형이 되어서 20년 받고 출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답니다. 당신 무기징역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20년 만에 감형되고 또 20년 만에 출소하는 거 당신 명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 내가 명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생활할 때 이 가족이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6남매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내가 20년 동안 6남매 키우고 어머니 키우면서 이 8명의 가족이 20년 동안 살았다. 근데 이게 참 가능하지가 않고, 어떻게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혼자 6남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50년 됐는데, 우리나라도 50년대 힘들었지만 중국은 뭐 50년대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벌어가지고 또 거기다 11조 떼고 헌금 떼고 그걸로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도저히 힘든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대요. 내일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와 아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도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주전자의 물이나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새벽 6시 5분 전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딱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65세 정도의 한 노인이 서 있더랍니다. 누구세요? 물었더니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걸 주러 왔어요. 하고 봉투를 딱 내밀더랍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50위안의 돈이 들어요. 그 당시 50위안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밀가루도 사고 연탄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소녀가 집에 왔는데 봉투 3개를 들고 왔대요. 봉투 3개를 주면서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 누구냐 묻지 마세요.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큰 봉투는요 누구한테 보내주고 중간 봉투는 누구한테 보내주고요 마지막 봉투는 당신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하고 그렇게 역사해서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수표를 보내왔는데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거기에 수표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써냈는데 우체국에서 다시 반송 편지가 왔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송 투표 편지가 왔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왔는데 20년 동안 수표가 매달 이 집에 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일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된 몸에 육남이 어떻게 키워요? 연약한 여자입니다. 정말 남편이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황폐할 것입니다. 삶이 만신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이 연약한 여인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육남매가 다 결혼해가지고 30여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그 사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남편이 감옥 가서 20년 동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보호해 주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셨다. 왜냐하면 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때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끊임없는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받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방황이 올 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